오늘 말씀은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지난주는 기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교회라도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스스로를 깨어 있으며 돌아보며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자꾸 내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구원을 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삶을 달리실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바울이 재차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배웠어요. 우리가 늘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그들만큼 어쩌면 인류 역사상 모든 교회들 중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회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만큼 좋은 선생님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지식과 어떤 이러한 것의 알매 있어서 그들이 더 다른 교회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율법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들은 어쩌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충분히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바울의 얘기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아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진짜 그 우상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알다 보니까요, 이제 무시하는 거죠. 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가서 오늘 친구가 불렀으니까 저희 가서 같이 점심이나 먹어야 되겠다 라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먹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선 8장에 보면, 앞서 8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형제들이 혹시나 시험에 든다면 나는 더 이상 고기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것과 연결돼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처럼 알고 있어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고 저기 간다 해도 뭐 대단한 뭐가 나를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 자유는 모든 종교와 모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먹는 것은 거룩한 것이야 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오늘 10장에서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할까요? 이 오늘 8장과 10장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드셨죠? 근데 8장과 10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거기서는 우상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가 그거 먹으면 귀신들과 함께 참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떤 종교를 지칭하기보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우상을 생긴 어떤 뭐 형상을 가진 뭐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 신은 누구다 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걸 더 뭐라고 얘기냐면 장인들이 만든 진짜 예술품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아무나 만들지 못해요. 우상도요. 이거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와 저기다 절할 만하다 하지. 뭐 못생긴 데다가 엉망인 데다가 우리가 어떤 감격을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아름답고 멋진 어떤 그런 형상에다가 어떤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가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들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귀신은 뭘까요? 네, 바울은 이걸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상 자체 어떤 형상이든 그 너네가 이름 붙인 그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한국적 귀신 아니에요. 우리 뭐 조상이 나타나서 소복 입고 나타나서 뭐 얘기하고 이런 귀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성경에서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대인 기독교인들은요, 뭐 과학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해요. 뭐 그게 뭐 없어, 귀신 같은 거 없어. 맞아, 한국적 귀신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성경은 물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요 자세히는 얘기 안 해요. 자세히 얘기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라는 게 성경이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써놓으면 이게 또 읽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뭐 악한 영들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그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는 꼼짝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을 같이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사탄 또한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복종해야 돼요. 네.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네. 이건 조금 우리에게 고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서 악한 영이 있는 거야?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 악한 영들이 함부로 날뛰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고 또 욥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어떤 사탄의 힘에 제한을 거시죠. 그게 뭐냐면 욥을 죽이지 말아라. 그에게 다른 것을 뺏을 수는 있지만 욥의 생명 자체를 네가 건들면 안 돼 라는 것을 한계를 두세요. 사탄은 이것을 넘어갈 수 없죠.
넘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범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가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어떤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귀신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조금 우리 한국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악한 영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신은 아니지만 영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처럼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이래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악한 영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용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죠. 예,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죄인은 죄에 끌려요. 예, 그러면 사탄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우리가 그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죄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철저히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경은 조성을 하죠. 예,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환경이 없어요. 그러면 죄를 적극적으로 짓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라는 개념은 여기서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편의를요. 그 대표적인 곳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이때 바울은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앞서 얘기한 8장에서의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장에 보면요, 뒷부분에 우상숭배, 시장에서 나온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숭배에 받쳐졌다가 나온 음식들이에요. 그러면 앞선 지금 14절부터 초반에 나오는 이 우상숭배 음식은요, 시장에 나온 음식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음식이에요. 현장에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이 자유함 때문에 귀신도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먹는 거 내가 먹는다 할지라도 날 타락시킬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우상숭배의 현장에도 지금 누가 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대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 안 돼. 거기에는 지금 악한 영들이 있어. 네가 거기서 먹고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듯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 현장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우상숭배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듯이 우상숭배의 현장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사탄의 커뮤니티 안에 그들이 들어가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그래야 되나?
뭐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이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 자체를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마치 뭐 절에 가서 우리가 절밥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하고 자꾸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식사, 우상 숭배자들의 음식은 어떻게 그 전체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의 나눔을 가지면서 성찬을 나누잖아요. 거기서도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누구 대표자만 뭐 하고 여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해요. 예.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서요. 앞선 힌트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많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그들이 했을까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의 신전들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 네, 때로는 신녀나 아니면은 뭐 당시에 그 종교인들 남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상 숭배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성적인 부원 행위를 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 가?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단순하게 너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앞선 성에 대한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성은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이 보수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되게 개방적으로 얘기했어요. 기준을 세워주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지으냐면 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라 라고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다 달라요. 어디까지가 흔히 순결한 삶이고 어디서부터가 난잡한 삶인지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 문화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음행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음행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 바람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행은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의 먹고 마시고 이 종교적인 행사를 참여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잘 배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서 자유했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자유했어요. 성도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마음껏 누려야지. 내가 누군가를 막 진짜 뭐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과 나와 합의돼서 성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성적인 파트너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같이 이 일에 동조해서 우상 숭배, 그 우상이 감동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요. 이 풍요를 위해서요. 이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있죠. 그런데 아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네. 합의돼서 성적인 것들을 다 가진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보수적이니까. 네. 그런데 이것 또한 뭐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문화에서는요. 네. 예를 들면 이 성에 대한 문화들은요, 늘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면 성적인 문화가 바뀌는 거 아세요? 보수적인 사회에서도요, 전쟁으로 해서 남자가 많이 죽으면 여자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일부 일처제를 고수할까요?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를 권장해요. 국가적으로요. 왜냐하면 결혼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남겨지면 이거는 단순히 결혼 못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종용하죠. 성은요, 상황과 어떤 필요에 따라서요,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자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 문화적인 거야. 이거 우리 상황에서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우리 문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잘 배운 것 같은데 하나 놓치고 있어. 뭐냐면 그게 정말 단순히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 행위는요, 아까 얘기한 우상 숭배의 하나의 어떤 그 절차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절차예요.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먹고 왔어? 다 알아요. 거기서 먹고 오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요. 성적인 어떤 음행을 저질러야 되고요. 그들이 거기서 또 그들만의 그 종교만의 문화를 굉장히 거기서 탐닉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나는 이거 문제 없는 거야. 이거 우리들 문화인데 난 하나님을 믿어. 우상은 없잖아. 거기서 그렇게 한들 우상이 경배받겠어?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우상은 없지만 이 모든 행위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자유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자유해요. 여러분들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거리끼지 마세요. 네, 술, 담배 해도 돼요. 네, 자유롭게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문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성적인 것도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지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판단력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현장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서 단순히 먹는 거 아닌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가지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에 시장에 나온 건 먹어도 돼. 시장에 나온 거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진짜 먹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먹는 거 괜찮아. 하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네가 그 결과물로 때로는 그 과정 중에 먹고 있는 행위, 때로는 그 과정 중에 다른 어떤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문제가 왜 고린도 교회에 나왔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나온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는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해요. 세상 것들이요.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 더 율법적이고 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어쩌면 자유함 없이 갇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지적으로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때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아니야. 그 누리는 데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그 누리는 거 잘 생각해봐. 때로는 그 자유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을 배려하라고 얘기하죠? 네. 아까 얘기한 처음 8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 집중한다면 이미 그건 했던 얘기니까요. 이 10장에서는요. 우선 하나님께 그것은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적인 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경고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좀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란 말이야.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누리라고 주셨지만 정말 이 자유는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네, 마지막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일선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네. 바울이요, 자신은 나를 잘 보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난 누구보다 더 자유하려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오늘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에 갇혀 계십니까? 자유하시죠? 아멘. 네네. 제가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뭐든 먹는 것도 괜찮아요. 술, 담배, 오케이, 괜찮아요. 다 자유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주일날 안 나오셔도 돼요. 주일 성수, 그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 자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게 왜 그러지? 물론 자유에 대한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해요. 이제 그 자유를 이야기해 줬더니 사람들이요, 이제 율법에, 전에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목사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혼난다고 그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이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자유하게 해주셨지, 먹는 거는 뭘 먹어도 감사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를 꼭 여기 와서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맞아요. 예. 그게 여기서 드린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 안 드려도 되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요. 모여서 같이 여기 우리 왜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안 드려도 되는 것은요, 이것과 같거나 이것을 뛰어넘는 무엇가 있어야죠. 오늘 내 아픈 지체가 있어요. 이 지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체는 오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가야 됩니까? 그 지체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 그 지체를 찾아가야 돼요. 예배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요, 예배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때로는 목양자로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를 돌보는 게 아주 소중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본질적인 이야기인지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이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그거 뭐 안 해도 된대. 안 했더니 안 죽더라. 벌 안 받더라. 뭐 헌금 괜찮아. 다 괜찮아.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뭔가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맞아요, 우리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를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어요. 이 자유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얻어진 자유예요. 달리 말하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자유해야 되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얻은 자유를 그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얻은 자유를 나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가 진정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이제 닫힌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야죠. 과거에는 안 가면 지옥 간다니까 무서워서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셔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죠. 네.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안 섬기셔야 돼요? 섬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그 자유가 주어졌어요. 안 섬기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안 섬겨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얻은 자유를 우리가 군림하고 누리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는 노실 수 있어요. 네, 여행 가셔도 돼요, 주일날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다시 뭔가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려야 되는 거 맞아. 선물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에게도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유를 이제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게 바로 우리 삶에 보여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성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자유가 별로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자유가 생겨요. 나는 이제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뭐 클럽에 가도 되고 네, 자유가 생겨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만약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가 제한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한테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모는 자유롭죠. 애들한테 내가 번 거를 그렇게 싹 투자해서 나는 잘 못 먹고 못 입는데 애들을 잘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또 안 되고요. 하면 좋겠죠. 근데 부모가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죠. 물론 어떤 나쁜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번 거 내가 좀 즐기는데 애들이 뭐 집에서 뭐 하든 말든 막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부모들도 존재하죠. 네,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모는 자녀들의 종이 돼요. 네. 가끔 저도 짜증을 내요. 자녀들한테. 야, 내가 종이냐? 왜 내가 네 해달라고 내가 다 해줘야 되냐?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도 이렇게 산 지 얼마 안 됐어. 나도 엄마 아빠 있어. 네.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종이 된 이유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다면,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자유가 제한돼야 되겠죠. 스스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한하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얻은 자유를 예수님처럼 사용하고 싶겠죠. 나도 저분이 저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도 나의 삶을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애쓰고 싶겠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자유와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이 되는 이 양면성을 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입니까? 자유인이십니까? 네, 자유인이지만 내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은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죠.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었고요. 이 세상 가치관대로 그렇게 자유함 없이 살아가셨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자유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감사해서 그래요. 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옛날처럼 저런 믿음을 이렇게 저거 안 하면 혼날까봐 저렇게 하나? 모르죠. 우리는 겉모습만 봐서 몰라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막 봉사를 열심히 해요. 저 사람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는 잘 몰라요. 솔직히요. 그렇지만 참 희한한 거는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랑의 종노릇하던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는요. 결국 목적지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유를 누리는 거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지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야, 예수 믿었더니 이 세상 것들이 나는 더 이상 제한받지 않아. 나는 돈 없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살 수 있어. 나는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난 살 수 있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 자유를 경험하셔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목표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용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자유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있으시고요.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셔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법 또한 내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